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가슴벨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마지막 3절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는 모를까. 주님은 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려움으로 시험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그 악한 길을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그 악한 길을 떠나 저 천상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겨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목마른 세상이 주님을 찾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례없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땀을 머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땀을 머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멸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자꾸 어렵고 힘이 겹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들을,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죄악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식이 틀린 길 갔을 때 올바른 길 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공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도 싸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미련함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 삶이 고침을 받으며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가 일어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은혜의 시간, 자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신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선한 몸 이르러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4절 5절입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기억하여 부르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아래 살고 있어 하나님께 이를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인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찌하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영적 안전뱅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희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푸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선교지, 가정과 가문, 직장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교제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로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오늘 말씀은 되게 오늘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 얘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주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주신 말씀이긴 한데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비전도 많이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부엘세바의 축복, 또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오늘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삭의 시대에도 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땅이 어디냐면 한번 보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지금 막 지형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 그랄이 어딘지, 그랄 골짜기가 어딘지 대충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화면 밑으로가 애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화면 밑으로가 애굽이고 애굽에 들어가는 입구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죠. 저기서 하갈이 살았죠. 머물러 있죠. 거기서부터가 이 남방 지역, 애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엘세바가 어딘지, 그랄이 어딘지, 헤브론이 어딘지 대충은 알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리아산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 안에서 지금 지형을 얘기할 때 이런 지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제가 하고 있고 이거는 이삭의 여정을 그린 여정이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애굽까지 내려갔으니까 더 밑에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교에 가면 이 성경 지도를 배웁니다. 목사님들은 다 성경 지도를 배워서 지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이동을 했죠? 그랄로 갔죠. 그랄은 이 해변가인데 해변가고 산이 우거진 지도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먹을 게 많고 이 풍부한 땅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거기서 나중에 쫓겨나서 어디로 갔죠? 그랄 골짜기로 갔죠. 골짜기는 말 그대로 이 황폐한 땅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제 화면을 닫아주시고 머릿속에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랄이 어디구나 이 정도만 이렇게 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 되게 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실수를 다 했죠? 흉년도 들었고 그 흉년이 들어서 아브람 어디로 갔죠? 아브람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아비멜렉을 오늘 이삭이 또 만납니까? 맞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아니죠. 이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세히 제가 기록은 이렇게 못 봤는데 그 왕의 자녀가 아닐까, 그 아비멜렉의 자녀인 아비멜렉이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 가서 또 이삭이 이방 땅에 가서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고민하고 또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이 인간의 그런 똑같은 실수, 어떤 치부, 연약함이 반복되는 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저는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삭이? 이삭같이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실한 자녀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그 좋은 신앙이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이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또 그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또 낚아채야 되는 게 이 축복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처럼 걸을 수 있도록, 단지 조금 다른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지 않았죠. 하갈을 얻지도 않았고 또 아브라함처럼 더 큰 죄악들을 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걸 경험 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 온전함이 영어 단어로 퍼펙트냐, 퍼펙트일 수도 있겠죠. 완전하다, 이거하고 좀 다른 말이죠. 이 성경의 온전함, 성경은 온전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완전해. 이건 종교죠. 우리는 완전해야 돼. 야,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너 헌금했어 안 했어? 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 안 살았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퍼펙트한 게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치부를 인정하고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학적인 구분을 명확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장로니까 그렇게 실수하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치부,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무엇이냐?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세요.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가 사랑스럽죠? 완벽한 자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죠. 아버지를 의지하고 와서 대화해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자녀가 훨씬 더 사랑스럽죠. 솔직히. 그리고 그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빠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신경 쓰지 마. 나 완벽해, 완전해. 나중에 무너질 수 있죠. 완전 주저앉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진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배우신데 저는 그 배우가 자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분 토크쇼 같은 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 명예 이런 게 관심 없구나. 이 사람은, 이 여자분은, 전미선 씨는 이 여자분은 조금, 왜냐면 결혼할 때도요, 그 자기가 주연 배우 할 때 그 촬영 기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별로 보통 여자가 주연 배우 정도 되면 이 돈 많은 남자나 인기 많은 남자를 만날 텐데 촬영 기사하고, 이 촬영 기사가 대시하러 왔는데 촬영 기사가 지혜롭게 저 여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그 전미선 배우가 당신 살 빼오면 이렇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더니 살을 몇 달 만에 확 빼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귀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러는. 되게 소박하다 생각했는데 뭐에 무너졌는지 모르죠. 인간은 다 어둠이 있고 죄의 찌꺼기들이 살점처럼 우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에 딱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꽉 막힌다는 느낌을 받으면 끝이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걸 이제 우울증이다, 강박관념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병명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병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완벽한 이 승승장구를 달리던 전문인이 주저앉는 거 보면요, 참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갑갑할 때가 있는데요. 앞뒤 좌우가 막혀서 진짜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줄기 빛이에요. 어디로 갈지,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다,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달픔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고 내세가 분명히 있는데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건강하게 살았니, 뭐 그렇지 않게 살았니, 아무리 우리끼리 떠들어도 인생 100년 안에 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시지 않고 살 길,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길, 벗어날 수 있는 길, 또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보좌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 살점처럼 붙어있는 죄악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그 떨어져 나가는 게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근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완전히 지켰어요?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네가 약하다. 네가 연약하고 네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것은 네 아버지도 했던 실수다. 아버지도 연약했고 아버지도 실수했고 아버지도 넘어졌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 아브라함을 내가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고 그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라고 또 속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언약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인생에 왜 흉년이 찾아오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인데 왜 내 인생에 흉년 같은 게 찾아오지? 우리 집은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주례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왜 이런 흉년이 찾아오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도 보호를 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농사하다 이 뜻은 이 농사라는 게 의역을 한 거거든요. 원어 히브리어로는 자라예요. 자라 먹는 그 동물 자라가 아니고 히브리어 자라인데 이 자라가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농사하다 이런 개념이 오늘 이 자라는 이 농사하다라는 큰 개념보다는 씨 뿌리는 개념이에요. 농사하여. 그 뒤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이 얻었고가 뭐냐면 마차라는 히브리어인데 거두다, 추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100배나 추수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 100배는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라 시적 표현으로 100배예요.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에 뭐 800만 귀신 이야기하는데 800만 원이라는 일본 단어가 800만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의 개념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 100배도 우리가 하나님 100배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 틀린 기도예요. 이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씨앗을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많은 결과물을, 실제로 뭐 100배가 더 될 수도 있겠죠. 얻어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얻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부터 살피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농사 져보셨어요? 안 져보셨죠? 저는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봤거든요. 제 어렸을 적에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농사는 안 짓겠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농사가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휴가라는 게 없어요. 휴가라는 게. 저는 제일 싫은 게 일요일 날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성주야 부릅니다. 새벽 한 4시 정도에 부릅니다. 농약줄 잡아라. 저는 그게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저희 누나들은 다 도망가요. 그 전에. 죄송하지만 다 도망가고 착한 저만 또 가서 농약줄 잡으러 가. 막내니까. 네. 그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요 또 집에 학교 갔다 오면요 이렇게 문 탁 열면은 이 방바닥에 땅콩이, 흙 묻은 땅콩이 가득, 밤새 또 땅콩 까는 거예요. 그럼 또 어머니 혼자 까고 있으니까 그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까는 거죠. 코도 새카매지고 얼굴도 새카매지고. 그때 새카매진 것 같아요. 예, 새카매진 거. 햇빛 받아 새카매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농사를 이것저것 지어봤는데 뭐 다 거의 뭐 이렇게 너무 고생하신 부모님들은요 이 농사 짓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 기계가 발달해서 기계들이 많이 해주지만 옛날에 기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기계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삭이 원래 농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원래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이 갑자기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가 쉬웠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농사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이삭이 얼마만큼 그 땅을 알고 그 땅의 중요함을 알고 관리의 중요함을 알고 그 흘린 땀과 노력, 여러분 농사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실해서만 열매를 얻냐? 기후가 문제가 오면요 또 얻을 수 없는 게 농사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갑자기 막 이 가뭄이 들이닥치면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또 막 열심히 했는데 추수 때 갑자기 비가 와버리잖아요. 뭐 이른 서리가 내리면요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농사예요. 이 농사만큼은 어떤 이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더 그렇겠죠. 비를 안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일조량, 벌레, 햇빛 이런 게 다 농부의 삶에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성실의 결과가 복 아닙니까? 성실의 결과가 복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을 때 오는 결과가 복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성실할 때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이 내일 기말고사인데 밤새 당구치고 3쿠션 뭐 포켓볼 밤새 하고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랩넌트인데 에이뿔 맞게 해주옵소서.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밤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그런 일조량과 하늘의 비와
땅의 가뭄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요. 하나님 때에 따라 복을 주시는 복으로 열매를 맺는 게 축복이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뭘 얘기해요?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다들 신앙의 열매는 꿈꾸는데 가정 복음화,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 신실한 주의 이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 자녀를 향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삶을 살진 않으려고 해요. 갈수록 교회가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이 신학생들도 대화를 해보면 다들 편리하고 이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리하고 쉬운 길에는 열매가 없어요.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어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물론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지만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에, 밤에 늘 농작물을 위해서 자녀처럼 그걸 보살피고 관리하고, 여러분 지금 이삭은 그냥 한 줄에 그냥 써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원어를 해석했을 때는 그 씨를 뿌리고 그 100배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이에 그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26편에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편을 쓰였던 시기가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다들 넋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자기가 우상숭배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 예배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정신이 차려지죠? 그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여러분 농부는 기쁨으로 일을 해요. 울면서 일하는 농부 한 명도 없어요. 왜? 이거 농작물 잘 돼서 우리 자녀 대학교 학비 보내야지, 우리 자식 결혼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농사 짓기 때문에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요. 왜요? 그 농작물이 잘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이 있는 게 농사예요. 그런 것처럼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어린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해 주고요, 복음을 설명해 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포로 생활 동안에. 놀랍죠?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그 포로에서 해방하고 그 강대국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이삭을 시작하면서 이런 시작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나서 우물을 팠잖아요. 왜냐하면 우물은 부의 상징이니까. 그 당시에 우물은 엄청난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우물을 팠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대요. 그 우물을 다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물이 어떤 우물이 되죠? 죽은 우물이 되죠. 쓰레기들이 쌓이고 온갖 오물들로 이렇게 메워진 죽은 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삭이 다시 판 거예요. 다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면 어떤 수모를 우리가 겪게 되냐면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품어 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고 학교 갔더니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지네들도 복음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 갑자기 이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응답으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적인 거거든요. 왜? 같을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일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같지가 않아요. 노선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구별되다 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사람이다 해서 성도라고 우리 보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다 막아버려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우물들을 누군가 다 막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세요. 이 뒤에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는데 19절부터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그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아브라함 때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자기 것이라고 다시 와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건데 지네들이 쫓아가지고 그랄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이 샘의 근원을 얻어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그 쓰레기가 덮여있고 더러운 게 덮여있고 우물이 막혀있을 땐 쳐다도 안 보던 그 우물들을 그 자손들도 이제 와서 우리가 다 수고해서 파놓으니까 와서 달라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착하냐?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달라는 거 다 줬다니까요. 계속 파고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드디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샘의 근원을 얻어버린 거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요즘 보니까 뭐 르호봇 경제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알고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게 메시지예요. 르호봇은 뭐죠?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작지가 않은 거예요. 우물이 한두 개 갖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물이 많이 파버린 거예요. 100개, 200개 파버리니까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도 또 있는 우물. 그게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다 줘도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다 줘도 또 있는 이 우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우물을 산더미처럼 메워놨거든요. 이 우물은 뭘 상징하죠? 구약의 이 우물, 샘의 근원, 생수,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신자들이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뭘 보고 달려들죠? 복음을 보고 달려들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샘을 팠던 그 이유와 원인은 모르고 그 우물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사람이 많네. 뭐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커져 보세요. 정치인들 오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정치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럴걸요. 여러분은 중심으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헌신해서 전문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그때서 와서 부시러기 같은 거, 그 영광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삭처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래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래도 가지고 있을 그 실력, 복음의 실력, 그 믿음의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이 우물, 이 흙으로 메웠다고 하는데 어떤 원어 해석에 보니까 쓰레기로 이 우물을 다 메웠대요. 왜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런 게 시기가 되니까 이거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갖다 밀어 넣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방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신 거 보세요. 그 우물로 다시 인도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흉년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다시 이삭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랄 골짜기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거기로 다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거기 가서 자기 생각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굳이 그랄 골짜기까지 가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라고,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라고,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로 매립해 놓고 흙으로 매립해 놓고 온갖 오물로 매립해 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라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쓰레기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나와야 될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다 메워놔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세대, 권사님 세대, 우리 선조들이 그때는 무슨 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뭐 TV가 있었습니까? 이런 전자드럼이 있었습니까? CD가 있었습니까, 우리 장로님 때? 풍금 하나 놓고 기타 하나 들고 그래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고요. 1800년대 여의도에 엑스플로어가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안 보셨죠? 영상 한번 보세요. 그 옛날 흐릿흐릿한 영상으로 여의도에 모여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던 영상을 보세요. 전부 기타, 수백 대 기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뭔가 단단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자녀들이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나오기를 기도한다.
이삭이 그냥 놀고 먹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요? 언약을 계승받아서 그 언약을 자기 후대 야곱에게,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희미한 빛과 같은 이 복음을, 그 당시에는 희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명한 빛을 다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좀 몇천 년 뒤에 나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우물 사건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삭은 여기서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 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삭이 거기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어디서요? 브엘세바에서. 그랄 골짜기를 지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고 번성이 뭐고 복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쓰레기로, 흙으로 메워버리는 복입니다. 가치 없다고 느끼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선조들이 그 팠던 우물, 신앙의 우물, 복음의 우물을 우린 다시 파야 됩니다. 쓰레기가 메워져 있고 오물이 메워져 있고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이 가득 메워놓은 그것을 다 열어 제끼고 파내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점검해서 다시 거기서 샘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진짜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뭔가에 속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흉년이네? 아, 이거 이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네? 여러분 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이 반복될 뿐이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대단한 게 나와도 그 순간뿐입니다. 뭐 저도 대단한 기술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대단한 기술 차 쓰고 있지만, 제 차에 보면 이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제 차가 좀 좋은 차죠. 예. 이 크루즈라는 기능을 차를 사고 몇 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쓰질 않고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 크루즈라는 기능을 딱 누르면 이 속도를 이렇게 고정해 주더라고요. 100km에 딱 누르면 100km가 고정돼요. 그럼 발에서 페달을 뗄 수 있대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를 제가 얼마 전에 타봤는데 이제는 차선을 다 인지하고 앞뒤 간격을 딱 조정해서 딱 누르면 50m 누르면 앞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운전대를 놔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선이 일정하지가 않대요.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를 넘어갈 때마다 차선이 바뀌고 이래서 사고 날 확률이 있어서 늘 안전대를 이렇게 하는데, 외국같이 이 일정한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처럼 되는 거죠. 그 차 타더니 또 욕심 나더라고요. 와, 이 차 진짜 편하겠다. 이제 운전대 안 놔도 되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요. 게으르면, 그렇게 편리를 찾아가면 인생의 열매를 못 맺어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다 그런 거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26절부터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에게로 온 그곳이 브엘세바죠. 이삭에게로 온 그랄 골짜기까지 왕이 직접 찾아온 거죠. 그랄 골짜기를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이삭이 화가 난 거죠. 야, 너네들 나 미워해서 나 쫓아냈잖아. 근데 왜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계약을 맺고 나서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진짜 비밀 아닐까요? 그들이 보고 왜 왔죠? 우물 때문에 왔어요? 돈 때문에 왔습니까? 이삭이 똑똑해서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갑부가 돼서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갑부가 돼봤자 나라보다 갑부가 될 수는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여러분, 이삭이 아직도 이때도 앙금이 있었죠? 너네가 우리 쫓았잖아,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이삭이 녹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고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신앙, 우리 부모가 불신자여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신앙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쓰레기를 제거하고 흙을 제거하고,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을 소유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이 생수를 먹어야 사니까. 그런 확신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아니 우리 이웃의 모든 그 누구라도 복음을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삽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샘의 근원, 이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수도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강남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 누가 복음을 말해줄까요? 다 이야기합니다. 뭐 헌신해라, 희생해라, 뭐해라 하지만은 다 그 어떤 이 잘못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겉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 바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우물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는 우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갱신 개혁이라는 단어를 제가 끄집어냈는데 이 쓰레기로 메워진 이 우물을 다시 파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냥 오직입니다.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삭처럼 성실하게 복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농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난을 많이 겪고 컸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흠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사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컨설팅 하십시오. 열어보십시오. 오픈하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말을 험악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욱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선배 중에 이 상담하시는 그 박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상담 센터를 이렇게 차린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상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럼 제가 상담받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선배가 저보고 야 내가 50% 해줄 테니까 이렇게 검사 좀 받아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검사를 그래 무려 4시간이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 꼬드기면 넘어가서. 근데 그 검사를 왜 안 받으려고 했냐면 다 들킬까 봐. 근데 그 검사를 제가 혼자 가서 받았는데 그 검사지가 이렇게 여러 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저하고 친하니까 승주야 봐봐 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행동을 너도 모르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고 제가 집에 가면 말을 일절 안 해요. 그 검사 받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사역 어땠어? 오늘 뭐 어땠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서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수없는 남편인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신실하고 막 난 사역을 잘하고 인정받고. 근데 그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를. 나는 내가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습관들, 말들, 행동들이 내 아내를 공격하고 있고 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쫙 나오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탁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집에 가서는 의도적으로 웃어야 되겠구나. 사역하고 나면요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요 얼굴 어두컴컴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지가. 그래서 제가 지금 습관이에요. 집에 가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반드시 시동을 끄고 5분 내지 10분 정도 있다가 집에를 들어가요. 그때 마음 바꾸고 생각 정리하고 집에 가면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노력해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애쓰고 노력해요. 지금 우리에게 막혔던 우물들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이 신앙에 막혀버린 것들을 우린 제거해야 돼요. 근데 왜 제거가 안 되죠? 인정이 안 돼. 가질 않아요. 그곳에 그랄 골짜기에 가질 않아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흉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벗어내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살점처럼 붙어있는 죄악들을
찢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구원의 감사가 흘러나오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놓고요. 그래놓고 15장 14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혔대요. 아니, 그냥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로마까지 그냥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막아요. 계속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매 맺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농부들이 수도 없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막히고 또 막혀요.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려고 애썼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 축복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강대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바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택했어요. 근데 왜 문을 계속 안 여셨냐면, 바울이 그 로마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신앙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준비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 문 여셔요. 하나님이 블레셋 문 열어버리셨어요. 실력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것도 실력이에요. 섬기는 것도 실력이고요. 사랑하는 것도 다 실력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사랑합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돌아서서 말로 욕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네, 그만할게요. 네. 우리가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이 쓰레기로 가득 찬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샘의 근원을 다시 얻어야 돼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상단지를 섬기는 단체와 비슷한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세상 문화가 가득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생명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된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전함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온전함만 있으면 돼요.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인생, 죽을 것 같은 가난함, 사방이 우겨싸서 막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보세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보시라니까요. 복음 앞으로 가보시라니까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지형적인 땅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지형적인 땅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신앙이죠. 그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나요? 농부처럼 씨앗을 뿌려야 이루어지는 일이고, 막혔던 우물, 세상의 오물로 가득 찼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생명의 생수가 나와야 이루어지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블레셋이 온갖 쓰레기로 막아놓은 그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팠어요. 새 땅을 파도 되는데 굳이 우리 삶에 막혀있는 우물들을 다시 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픈 일일 수도 있고요,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복 주시겠대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대요. 그 생수가 터져야, 그 샘의 근원을 얻어야 우리 가족들 먹일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먹일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마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삭처럼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에게 흉년의 때를 허락하시며 고난을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막혔던 우물, 세상의 온갖 쓰레기로 가득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다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슴을교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참된 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가 쓰레기가 빠져 하나님의 오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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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흉년처럼 느껴지고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이삭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막힌 우물인지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들로 가득 메워진 죽은 우물인지 아니면 씨앗을 뿌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여 그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우물인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을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생명의 생수를 나눠줘야 될 우리가 우물이 막혀 있고 착각하여서 그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스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이 우물이 다시 파지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우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스펠 교회가 그런 우물이 되어서 이 수도권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서울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벌어진 땅 그 한 영혼 한 영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의회가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수도관 같은 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단으로 물이 나오고 본당으로도 물이 좀 샜는데 아마 금방 또 고쳐질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좀 드릴게요. 여름 훈련 스케줄 나왔고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인가요? 이 바이블 스쿨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2만 원, 성인들은 2만 원, 그리고 대학생들만 1만 원 해서 저희가 바이블 스쿨 총 10강이 진행이 되고요. 개강과 종강만 주일날 하고 나머지 강의들은 다 토요일날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토요일날 2강씩 진행해서 8강이 진행이 되고 개강, 종강 1강씩 이 주일날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이 방학 동안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번 바이블 스쿨의 주제는 구원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구원론과 승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구원론을 조금 다루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책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책을 가지고 교재를 좀 사용했더니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없이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8월 10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아마 설명회가 조만간에 있을 겁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모시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기도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리스트, 우리 아이들의 명단을 좀 정리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경회는 8월 14, 15일 날 정교인 수련회로 진행이 되죠. 저희 교회에서 총 3강의 강의가 있고 이때 여러분 좀 이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초청도 하시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스쿨은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방에 이제 이 등록 사이트가 올라갈 거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네. 오순절 날이죠.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실한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감사 주일인데 다음 주에 함께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하나님이 전반기 때 여러분에게 베푸시던 은혜들 또 감사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는 2019년도 상반기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은 우리 재직회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요. 1시에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지교회 담당자 및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지교회 담당자 소그룹 미션홈이죠. 우리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현장을 소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한 3주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손님도 오시고 또 내일도 저희 이 스태프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2박 3일 스태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훈련에 또 동참한 우리 많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마음 담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내염이 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이제 구내염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이제 애들이 그 병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혹시 이제 주일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실 때 손 꼭 씻고 인사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구내염 겨우 나은 아이들이 교회 오고 지금 계속 돌아가지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저희가 좀 손을 좀 깨끗이 씻고 아이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같이 써주셔야 이제 아이들이 편안하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7월이거든요. 7월, 8월 돼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랩넌트 대회 때문에 바쁘고 또 저희도 이제 여름이니까 막 휴가도 가시고 뭐 이제 교회 행사들 수련회들 있고 막 정신이 없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느낌에 이게 놓치는 게 뭐냐면 이제 진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좀 신방도 받고 싶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치 보시고 목사님 바쁜 것 같아, 막 우리 교회가 막 바쁜 것 같아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도 요구하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하시면요, 제가 못 가면 제가 장로님이라도 보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8월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쉬어가는 달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 신앙은 계속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방 신청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임신한 분들을 꼭 얘기를 해주는 거는요, 그 임신한 분들을 교회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우리 정은지 집사님이 임신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피아노 송희 집사님 임신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네. 아마 박수 치고 뒤에서 난리인데 네, 임신을 언제 하셨대? 그 아버지 병간하고 바쁜데 아무튼 그래서 좀 축복하고 좀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우물을 다시 팝시다. 네,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겠죠. 여러분 또 한 주도 축복 속에서 건강하시고요.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